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네 번째 섹션을 결론적으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심판의 종류 세 종류, 사랑의 심판, 그 다음에 뱀마 심판, 흰보자 심판, 그 내용은 다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책이 성경에 5권이 있습니다.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봉인된 책, 편호인된 책 5권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죽은 자들 세 종류. 예, 바로 불신자 하데스 지옥에 있는 사람이 둘째 사막 흰보자 때에 나오고, 두 번째는 자복회개 못하여 개안 나갔던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거기서 둘째 부활에서 나오고, 세 번째는 마귀들, 무정행들이 있는 마귀들이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세 종류가 흰보자 때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흰보자, 백보자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작동을 시키면서, 거기에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준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의의 병기로 항상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때 금생과 내생의 행복한 삶과 멸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를 쓰임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신랑으로 오시고 부활 주시고 하늘의 칠령 환란기 천년왕후 영원 천국, 그 말씀이 성취되는 데 쓰임받는 사람, 최고 참 부유한 사람이지요.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로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루 2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단이 오는 것은, 아니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가 잘 아시죠? 그래서 그들의 적그리스도의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다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죄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2절로 끝나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도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정부가 어떤 것도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미혹의, 강한 미혹의 영을 하나님 보냈을 때에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다 그대로 수용하고 믿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자에게 속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륜교회가 대형교회인데요, 그 다니엘 간증 집회를 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참석하고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답니다. 그 영상을 감당했던 목사, 자제, 전도사가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 장로가 대피기도 하는데 다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부정과 부패와 또는 자칭 쿠데타를 하여 국민들도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구원받는 사람이라면은.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계신 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요. 말씀 가운데로 옳고 그른 대로. 그리고 말씀의 근거로 하여 장래일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지를 알아야 바로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장로라도. 그 오륜교회는 대형교회지만은 자경화가 된 교회예요. 그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형교회와 대형 교단들과 대형 기독교 단체가 자경화되어 가는 거는요,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타작마당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와 알고가 쭉저기를 가르는 건데, 그래서 그 퀴즈할 사람들을 바로 짐승 정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행되면서 다니엘 7장 25절 악법을 자기 입맛대로 막 다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입도 벌리지 못하게끔 법의 잣대를 가지고 박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후 3년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타작마당이 허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목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거를 수위 조절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목사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경화된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그런 자경화된 목사 밑에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정말 엄청난 불행한 자들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자들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성경도 인정도 안 하고 그리고 성령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으로. 결국 개인정원에 왔을 때는 세 짠을 나고 천국 반드시 입성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막 구속을 시킬 수도 있고 교회를 폐쇄시킬 수도 있고 재산을 뺏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는 거는 최종적으로 가지만은요. 먼저 어떤 방법으로 가냐면 법을 제정해 놓고 자경화된 목사, 장로, 권사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와 목사와 장로 집사를 공격하게 만들고 박해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들고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악한 정보, 짐승 정보가 나서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적그리도 짐승 정부가 사악한 마귀 7영이 들어간 이 정부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불의의 병기를 쓰임 받는데 그 모습이 중국 체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 체제는 중국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갈 것이라고. 자유를 줍니다. 모든 거 다 줍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뺏어요. 재산의 자유를 뺏어요. 언론 자유를 뺏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자유롭게 활동하라. 그게 배교 상황이 온 거지요. 그때 여러분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그리고 독일과 영국처럼 목사들은 어떻게 전환을 시킬 것이냐? 바로 독일과 영국처럼 해요. 목사들은 무조건 나라에 신청만 하면 월급을 준다.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목회가 있던 성도가 없던 거기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요. 오늘 최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모르던 걸 가르쳐 주셨어요. 버스 운전사들은요, 이 나라에서 시에서 다 월급 준대요. 350만 원씩.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급한 게 없어요. 빨리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마치 독일과 영국의 목사들은요, 나라에서 월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과 영국의 목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과 소명감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월급쟁이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목회의 열정이 필요 없어요. 어떤 신학도 다 받아들이고 해요. 그래서 독일과 영국은 다 무너졌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막 강압적인 상황에서 배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넓게 만들어서 배교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대한민국도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시진핑처럼 본격적으로 때려 부시겠죠, 교회를.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들에게 월급을 주겠습니다. 대신 신청서를 쓰세요. 그 신청서가 뭘까? 내용이 있겠죠? 예, 나라에 대해서 협조하세요. 그거예요. 그러면은 배교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월급 따박따박 받아 먹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제재하지 않아요. 가짜 뉴스의 잣대도 뭡니까? 이 악한 짐승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가짜 뉴스를 정하고, 이 가짜 짐승 정부에게 협조하는 데는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이중 잣대, 내로남불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우물안 개구리처럼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가 막 힘들게 막 눈에 보이도록 오면은 나름대로 움찔움찔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배교하게 한다니까요.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뒤에는 법조항을 다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법조항을 앞장서서 막 하지 않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점진적으로 가는 것 뿐이지. 그러면서도 이 나라에 협조하는 데는 다 혜택을 줘요. 교회마다, 목사들마다. 안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넘어가겠어요, 목사들이? 거의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배교하면 하나님께서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배교다라는 상황을 알고 알아서 교회를 문 닫고 알아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알아서 강야 예비처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급자족하고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이번에 중국을 무비자로 들어오게 만들고 국정원이 불타서 모든 정보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들어왔는데 이 불체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들이 60%, 70%가 대한민국에 가서 폭행을 하고 있어요. 범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 짐승 정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분은 뭡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는데 돈을 안 씁니다. 영상 다 들으셨죠? 그들이 다 패키지로 오고요. 자기들 나라 페이를 다 쓰는 거예요. 결국 자기 나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문화에게 혜택을 주는 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혜택 받는 것보다 5배 이상 많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근데 그 다문화가 누굽니까? 중국인들도 다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이 제일 많아. 그들이 제일 많은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그러면서도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살고 우리나라를 야곱야곱 먹어 들어가는 헤게모니 전략으로 가는데 인해전술이에요. 그 유튜브에 그분은 택거리? 이상한 단어를 쓰더라고. 택거리. 그러니까 사람 바꾼다는 거지. 대한민국사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택거리가. 중국 사람을 대처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밑으로 가고. 그래서 200만 명이 기대입니다, 지금. 통계가. 여러분, 200만 명이 작은 인원이에요. 선거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아멘. 선거를. 그러니까 이 짐승 정부가 중국인들을 다 8.15 해방 때 풀어놓고 여러분 무비자로 들어오게 만들고 내년 뭡니까? 총선인가 지방선거 할 때까지 다 유예를 시키고 모두 다 이재명이 적그리가 나타나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개인적으로는 지가 감옥 들어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기 매매부터 시작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가보세요.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발표했는데 여러분 10,000명인가 몇천 명이 들어가 있답니다. 63명이 아니래요. 어마어마해. 그런데도 손 하나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거든 하나님 말씀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어디 말씀이에요? 살루 2장 3절 이하에, 다니엘 7장 25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사악한 마귀 7영이 장악한 사악한 시대가 이러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집중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권력과 압박과 세상의 큰 성 바벨론에 편리해지는 시스템에서 순교자가 있을 것이고 배교자가 나올 것이고 도망자가 나올 거예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순교자 아니면 도망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이 뭔지 아시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고 하는 이런 시대는 바로 사악한 시대가 이러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더러운 영, 악한 영이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공중재림의 때가 얼마인지를 걔는 알아요. 그래서 분내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내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거의 다 80억이라면 70억, 79억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이 쑥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게 편하지가 않아. 자기가 보기에 이 마귀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좀 더 쉴 곳을 찾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해.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아유 그래도 먼저 번에 그 목사가 좋았는데, 그 대통령이 좋았고, 그 정치인이 좋고, 그 중들이 좋고, 그 무슬림이 좋고, 그 신부가 되게 좋았는데, 그 장로 집사 권사가 참 좋았구나. 나가보니까 누가 보면 15장 탕자 비유와 같은 거예요. 마귀 탕자.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나서 들어가 보니까 청소가 되고 단장이 되고 꾸며진 거야. 너무너무 자기가 살기가 좋은 최적화가 된 거야. 그래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와. 야 일로 와 일로 와. 뱀부터 붉은 용까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 사악한 7 마귀 영이 거기에 거해서 마지막 사악한 세대가 이러하리라. 지금은요 보세요. 목사 장로들이 교회에서 메시지 증거하는 게 사악한 7 마귀 영에 붙들려서 하고 있고요. 대표 기도도 똑같아. 사악한 7영이 들어가가지고 대표 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아멘 하는 사람도 똑같아. 사악한 7 마귀가 들어가서 아멘 하는 거야. 그분은 살루 2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영상을 계속 낮 예배에 올린 거요. 그냥 그 제목만이라도 막 활용을 해야 돼. 막 작동시키고.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들으면서 그 포인트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포인트 하나만.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이 사악한, 먼저 들어갔던 마귀보다 더 사악한 7 마귀의 영을 불러와. 그게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된 걸 믿고 원망불평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고 자기 잣대에 내로남불해서 모든 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어도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고 그 동조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리고 늘 자꾸 뭡니까? 말씀, 기도, 주님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 주님과 관계된 일을 막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없어져 가요.
그리고 자꾸 강박해져요. 자꾸 너무너무 이렇게 괴로워요. 희망이 없어져요. 이런 상황에 있다면은 사악한 7 마귀의 영에 지금 노출됐다고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영상 듣고 싶지도 않고, 말씀 외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그냥 막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어디 그냥 가서 막 먹고 싶고, 막 이런 거에 80% 장악되죠. 여러분, 벌써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은, 사악한 7 마귀의 영이 벌써 오빠, 언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받아들여. 오빠 그러니까 어서 와 들어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까지 꼴보기 싫어. 사무도 꼴보기 싫어. 남편 자녀도 다 꼴보기 싫어. 만사가 다 귀찮아. 요거는 100% 노출된 거예요. 사악한 7 마귀의 영이. 그러면 형편이 계속 악화돼. 형편이 계속 나빠져. 영적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 계속 물질, 건강, 영적인 거 모든 거 다 악화되고 다 형편이 나빠집니다. 바로 이 시대가 사악한 시대가 이러하리라. 아멘. 그걸 본인이 상태를 보라고요. 10월 13일 날 이 짐승 악한 정부가 부동산 발표를 한 걸 좀 몰랐어요. 아주 엄청나게 막 신경 쓰고 있는데 놓치는 게 많네. 난 버스 운전사들이 나라에서 공무원처럼 그렇게 대우받는 줄 몰랐어요. 목사도 그렇게 옵니다. 제 말이 100% 맞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집을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 10월 13일 날 정책이 나왔대요. 이 짐승 정부가. 그리고 61년생 밑으로는 기초연금 폐지됐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은 집을 팔려면 허락을 맡아야 돼. 중국집. 집을 살려면 허락을 맡아야 돼. 근데 이게 어디서 적용되냐? 대도시에서 시작을 해. 농촌은 내비둬. 농촌은 그냥 살만하고 거기 하니까 내비둬요. 보세요. 이게 적그리도 정책 아닙니까? 이게 중국 정책 아니에요? 이렇게 갈 거라고 제가 누차 성경의 근간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잖아요. 거짓말. 그런데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우리가 행동을 취하고 미리 해야 골든타임에 걸리잖아. 여러분 법을 정해놓으면요 법 못 이겨요. 국민들은 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법을 안 지키면은 일단 벌금을 때리던가 아니면 감옥 가던가 아니면 차압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 법을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이 구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49%가 만들어냈어요. 목사, 장로, 권사들이 협조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는 그 말씀 성취의 불의병기로 목사, 장로들이 다 협조했다니까요. 본인들이 자업자득이고 본인들 당해봐야 알아요. 이번에 문영배가 이재명한테 토색방 당하니까 바른 말을 막 해야 돼. 바른 말을. 아이고 참말로 딱해 죽겠다고만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이고 나머지는 옳은 거는 상식이니까 상식과 비상식과의 싸움이래. 말은 잘해 배워가지고. 맞습니다. 그건 옳다고 봐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에요. 그건 맞아요. 한 자리 줄 줄 알았더니 안 줬나 봐.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원래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 심판하랴. 계시록 12장에 그러니까 토사구팽 시키는 거예요. 토사구팽. 목사들도 나라에서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아 먹어봐. 토사구팽 되는 거지. 장로가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교회가 문제가 없고 아멘 해봐요. 그게 토사구팽 되는 거예요. 토사구팽 되는 거는 지옥 간다는 거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여러 번 파멸된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이게 힘부자 심판의 결과가 그와 똑같아요. 힘부자 심판의 결과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이 죽은 자들이 세 종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은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이도 딸이고 아들이라도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야, 너 미안하지만 넌 죽은 자야. 그러면 걔는 이해를 못 하겠지. 너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예.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토사업뱅 불과 유황물 둘째 사망으로 가요. 신보자 심판을 거쳐서. 신보자 심판을 거치기 전에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긍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옳고 그름을 몰라. 자복회개를 못해. 깨닫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개안 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야. 불신자가 있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러분 중도가 있어 왔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데 영적으로 바닥이 나가지고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하는 게 그게 바로 자복회개 못해서 개 안 나갈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 세 번째는 뭐예요? 진짜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이 계신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이걸 알고 쭉저기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야. 마태복음 13장에. 교회는 세 종류가 분명히 존재해요.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죽고 난 뒤에 보십시오. 결국에는 하데스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게한나 지옥에 갔던 사람들은 둘째 부활을 하여, 마귀와 불신자들은 둘째 삼아 유황 불호수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 영원히 고통받는 거, 오감을 가지고. 그런데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게한나 지옥 갔던 사람들은 둘째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한 천국 성 밖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런데 목사 장로 정도 돼가지고 권사 돼가지고 이런 게한나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않아. 지금도 목사들이 이걸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보고파는 거예요. 계시록 신보자 심판을 공부한 결과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을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운 줄 알아요? 모두 다 신보자 심판 앞에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계시록을 상징적 역사적 해석으로 배워가지고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 목사들이 신학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메시지 전하는 게 뭐야? 다 신보자 앞에 씁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구원받는 사람은 신보자 심판 앞에 쓰질 않아요. 사랑 심판, 배마 심판 앞에 서서 가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신보자 심판의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를 지금 적용한다면 목사,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신보자 심판을 지금 받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신보자 심판은 자비와 긍휼이 없이 그냥 무조건 받는 거예요. 정죄를. 금생과 내생에. 어떻게 목사, 장로, 집사, 예수 믿고 헌금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을 받고 살아가야지. 그리고 배마 심판, 신랑 앞에 가서 예수 신랑 앞에 가서 신부가 받을 상을 받는 배마 심판을 받고 살아가야지. 어떻게 신보자 심판을 받고 살아가냐고요. 그걸 바로 뭡니까? 쭉저기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자교화된 교회 공동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짐승 정부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이런 짐승 악한 정부를 만들어낸 국민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되지. 성경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걸 다 믿게 만드는 거지요. 정죄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먼저예요. 우선순위. 그 전에가 뭐니까 배교가 먼저예요.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상황이 뭡니까? 배교 시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악법을 만들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드러나는 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야. 알고 쭉저기 가라지.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 사악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일곱 사악한 마귀 영이 교회 목사 장로들을 장악한 그런 대형 교단, 대형 기독교 단체가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봐봐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정부가 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뭐 이상한 걸 해도, 노동을 해도 백성들이 가만히 있고 교회 공동체도 가만히 있는 거는 하나님의 허락에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 솔루션이 뭐예요? 잘 도망갈 수 있는 광야 예배처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보세요. 이 영상을 듣는 목사님들 계시거든.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보라고. 우리 성도들 대안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부동산 정책 나와서 아파트고 뭐 재산이지 마음대로 못 팔아요. 여러분 13조를 풀었어. 여러분 그 쿠폰 그 13조를 걷어들이려면 다수인 이 여당이 모든 세금을 걷어가는 법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짐승 이재명은 돈을 저기 캄보디아에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숨겨놨대. 언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이 악한 정부와 이 공무원들 다가 아니라 또는 정치인들 다가 아니라 다수가 다 돈을 헤쳐먹으니까, 다 불법을 해먹으니까 이 나라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3,500불을 갖다가 미국 줘야 되지. 거기다가 이 빚이 지금 1,400조인데 이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법을 만들어서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중국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중국처럼. 이런 걸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해서 당하고 난 뒤에 뭐 서울고 양문 고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리미리 해야 돼. 그러나 성경은 장래일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면 성경을 통해 장래일을 미리 알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니까 나와 우리 모두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알려주고 영상에 올리는 거 꼭 집중했다가 여러분들의 양들과 가족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를 막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계속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대비하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손해보고 나서 뭐 서울고 양을 고치면 뭐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대비하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느니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말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뱀이 들어가는 거 뱀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쌤 믿어집니다. 믿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건 지정이가 액션이 돼야 깨어있고 믿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강야 산지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준비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카타콤 말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성도되게 하시고 아프신 분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번 불러 통성기도 합시다.